사도행전 2장 말씀은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이 사건은 성경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큰 변화를 주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역할을 이제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외국어 방언을 하면서 이제 흩어졌던 말들이 하나로 모아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룰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 일련의 일들로 인해서 사도행전 2장 12절 말씀 보시면 사람들이 다 놀라며 당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어서 14절부터 보시면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게 되는데, 이 설교는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해석 설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사도의 설교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였는데 어떻게 너희가 그 예수를 죽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어떤 감정적인 호소가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 예언을 성취하셨고 또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다라고 하는 선포하는 설교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 설교의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이 설교의 핵심으로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무슨 의미인지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22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표적을 베풀게 하셔서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23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힘이 없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24절 보시면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내어서 부활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렇게 베드로는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예언의 성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 29절 말씀 보시면 시편 16편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죠. 다윗의 메시아 고백입니다. 그 메시아의 예언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 설교에서 하나의 큰 기둥 가운데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왜 부활을 강조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믿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이고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우리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음에서 부활한다 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영적인 세상, 영원한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우주관과
가치관과 새로운 가치 체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 부활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활을 아는 것만큼 우리의 생각과 가치체계와 세계관과 인생관이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부활을 믿지 않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이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인생의 초점이 이 땅에서의 성공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고 영원한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쌓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신앙을 근거로 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차원에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마음이 뜨거워지는 어떤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있고 영적인 차원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때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잔잔한 바다와 같이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부활의 관점에서 사도 바울의 회심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울이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을 배반한 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가는 길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사도 바울을 변화시킨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눈이 멀 정도의 강력한 빛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놀래키는 어떤 환상과 이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무덤 속에 있어야 될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이 사도 바울을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분명히 죽었는데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 죽은 분이 살아난 것을 보고 바울은 그렇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신 것인가? 그렇다면 내가 믿고 있는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 생각을 가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지금까지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관, 가치관, 세계관을 변화시킨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회심했던 그 사건을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감정적인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죠. 뭘 했겠습니까? 생각을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이며 율법을 지켜왔던 바울 입장에서는 큰 충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바울이 변화된 계기는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쏟아지고 감정적인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가치체계의 변화로 인해서 변한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감정적인 것이 쓸데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감정적인 것도 필요하죠.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부활에 대한 확신을 토대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감정은 얼마든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단지 감정적인 것에 의해서 내 신앙을 움직이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신의 감정에 의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늘 불안합니다. 어떤 때는 뜨거웠다가 어떤 때는 차가웠다가 갈피를 못 잡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신자들 가운데 신앙의 기준이 자기의 감정이 되어버렸습니다. 내 감정이 이끌리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일에 예배 자리에 오는 것, 가고 싶어서 오고 가고 싶지 않으면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자로서 감사와 감격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진 자다라고 한다면 마땅히 예배 자리에 와야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하는 원동력, 힘이 무엇이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예배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
없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직장 생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 기쁜 마음으로 직장에 가시는 분은 내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별로 가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깨어서 직장을 가죠. 먹고 살아야 되는 것 때문에 갑니다. 꾸역꾸역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죠. 출근하는 근거가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힘이 뭐예요? 먹고 사는 겁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출근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무슨 사명이요? 영혼 구원하는 사명, 제자 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직장 생활이 뭐냐? 사명을 실천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사명 실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사명을 실천하게 되는 거죠. 또 직장에서 일해서 얻은 물질을 가지고 이웃들을 돕는데, 이웃을 사랑하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직장 생활하는 사람과 사명 때문에 직장 생활하는 사람, 자세와 마음 자세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지 않겠습니까? 열심과 충성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 감당하려고 직장 생활하려고 하면 직장 생활에서도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열심히 하는데, 충성되는데 어떻게 진급이 안 되겠습니까? 사명을 목적하며 살아갈 때 성공이 따라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공을 목적하면 성공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근데 사명을 목적하면 성공이 자연스럽게 따라서 붙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와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마음이 뜨거워지기 전에 내가 예배 자리에 못 가겠습니다 라는 식이면 그 신자는 언제나 게을러지고 의욕이 없고 활기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뜨거움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부활의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순절이 40일 동안입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되죠. 왜 매년 40일 그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게 하고 부활을 맞이하게 하는가? 이 부활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의 기간에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깊이 묵상하시고 특별히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이 사순절의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 설교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시고 구원자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이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배타성과 유일성을 얘기하면 특별히 오늘날과 같이 진리가 어느 것도 진리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너희만 옳다라고 얘기하냐라고 말을 듣게 되죠. 물론 다른 종교의 창시자나 또 교리에 훌륭한 부분이 있고 또 그들이 하는 말도 훌륭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없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활과 관련이 있습니다. 앞에서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 부활이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예수님을 붙잡아 놓을 수 없었다라고 한 뜻입니다. 결국 죽음에서 승리했다라고 한 뜻이 바로 부활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다른 어떤 종교나 창시자가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못했죠. 언제나 무덤이 성지가 되어 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다 죽어서 자기도 죽음에서 이기지 못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기독교에서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가진 진리가 배타적이고 유일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의 태도 자체가 배타적이거나 또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진리를 전할 때는 언제나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전해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져줄 필요가 없는데 져줘야 됩니다. 내가 참을 필요가 없는데 참아줘야 되고, 내가 기다릴 필요가 없는데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진리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인내하고 참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가진 진리가 진짜 진리인 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 설교에서 두 가지 설교 핵심을 보았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핵심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근거가 되어야 되고 신앙의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가 설교할 첫 부분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베드로의 설교 첫 부분으로 돌아오시면 지금 베드로가 왜 설교를 하게 됐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왜 설교를 하게 됐는가? 성령 강림 사건이 나타나고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놀랄만한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 지켜보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질문한 것에 대한 설교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베드로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구원자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것을 합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과 예수님이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충만의 과정을 쓰고 있는데 37절, 38절에 나옵니다. 37절, 3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3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베드로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찔린 이유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어떤 외적인 현상 때문에 감동을 받아서 마음을 찔린 것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 베드로의 구약을 인용한 말씀을 인용한 설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잘 박힌 못과 같이 되어서 그 마음을 움직였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말하고 있죠. 변화될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변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러자 베드로가 38절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38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너희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분들은 감정적인 것에 의존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메시아 되시고 구원자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고 믿게 될 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적용할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기 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 부활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가?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과 같이 나도 나중에 부활할 것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질문하면 예, 저는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말로는 부활을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나도 부활할 것이다 라고 믿고 있지만 과연 여러분의 삶이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이 맞는가? 또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부활을 정말 믿고 있는 자의 삶이 맞는가?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자로서 정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시간과 돈과 또 내 몸과 마음 어디에 더 투자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나의 성공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하늘의 상급을 쌓는 일을 위해서 투자하고 있고 헌신하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상급을 쌓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미라클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또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뀐 가치체계와 가치관과 세계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상급을 쌓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